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97과. 요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6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요인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로서 비탄 시, 저주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유 없는 원수의 공격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64편의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하던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두 가지로 그 배경을 주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일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늘 느꼈던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는 대부분 고통당할 때 지은 것인데 주님 안에서의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이유 없이 올 때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본문 1절에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위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의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누군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보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며 물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람에 의하여 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바람을 보고 지레 겁먹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오늘 들려오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쁜 소식을 듣고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앞날은 넘어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쁜 소식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가진다면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고만장하다면 그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좋은 소식을 듣고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소식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임종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크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쁜 소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또는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